말씀 예레미야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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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하나님의 법 시리즈, 네, 정말 네, 너무나 귀한 말씀드렸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으로 네,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렇게 묵직한 주제를 주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진리를 구하며 오늘까지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피차 은혜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과 체험 또 많은 응답을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법 시리즈 오늘 7번째 하나님의 법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중간에 한번 참여를 못해갖고 7번째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주제였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 결론을 맞이하게 됐네요. 자, 오늘 에레미야 5장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에레미야 전체 중에서 이 5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이 5장 전체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심판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의가 다 무너져 내렸고 진리를 찾는 자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가 되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심판의 이유인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이제 본문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 그 넓은 거리 광장 아무리 찾아보고 왕래해봐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때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시대마다 마찬가지죠. 이 호세아에도 이제 예언하셨는데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댐이라 그랬어요.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에요. 진실이 없고 인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 지식은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인공지능, 이 마지막 때는 인공지능을 적수가 쓸 터인데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온 세상 지식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심지어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지식 진리를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 위에 다 세워지는 건데 진리가 없으면 이제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세상적으로 양육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율법,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과 이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가 마지막 때 심판의 유형인데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섬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50인을 찾으시는데 5명이 부족한 45인이면 어떻겠습니까? 45인도 없다고. 40인, 30인, 20인, 20인도 없다고. 10명까지 내려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불가위왕으로 심판받고 말았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중보기도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 준행하여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이삭을 유업으로 받고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이번 시리즈는 제가 그 비밀들을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내 벗이다. 나의 하려는 일을 어찌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할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자는 그 심판을 가로막고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기 의인 50명만 있다면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죄송하게도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시대적으로 의인이었던 그 의로운 롯을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그 롯의 가족을 다 빼내려고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래서 의로운 롯을 건지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롯이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12사도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합당한 집을 찾아내어서 오늘 평안을 빌라. 이에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아니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기도가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이 큰 건물 빌딩 입구에 가보면 그 임자 없는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보 기도는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셨고 12사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는 거, 중보자가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들이고 그 가운데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아서 이 마지막 때도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심판받을 텐데, 그 의로운 롯은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그 소돔 고모라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걸 보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이게 의인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보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 내 귀를 가려운 걸 긁어주고 좋은 소리만 하는 이러한 스승들을 찾는데 진리에서 다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한국을 비롯해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주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에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12사도가 그러하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시대마다 그 시대의 뒤안길, 거기에 누군가를 통하여 거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때에 맞는 양식, 거기에 맞는 진리를 주시도록 그렇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그럼 누가 그 제자된 서기관이 될 것이냐? 그런데 그 서기관을 통해서 천국에서 곳간에서 시대에 맞는 진리를 하나님은 주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진리를 찾는 자가 많이 나타나야 우리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원하기는 기적예방의 많은 지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찾는 자들,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시대에 나라 민족을 구하고 공동체와 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주변에 정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의 의미를 창세기 25, 6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하고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죠. 계명들, 이 율법을 명문화시키고 오늘 체계화시킨 것이 계명입니다. 율례, 하나님의 규례와 진리, 법도
이게 토라예요.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법인데 시편 119편에 보면 매 절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여러 호칭을 부르잖아요. 때에 따른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고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진리의 말씀, 주의 율법, 이 외에도 여러 호칭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에레미야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여호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법도의 길, 시편 119편에는 주의 법도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주의 계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119편에는 성실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각 개인의 형편 처지를 따라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육체의 체질을 아시고 모든 조건, 부모로부터 받은 성향과 모든 환경을 아시는 그분이 가장 성실하게 거기에 맞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실의 하나님, 그 성실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법도의 길이고 주의 계명의 길이고 이거를 여호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통로잖아요. 이동수단에 따라서 걸어가면 그 길을 인도라고 하고 차를 타고 가면 차도라고 하고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항로라고 하고 배를 타고 가면 또 배를 타고 수단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이거를 또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출발해서 어떤 다른 상태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그걸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걸 명령, 법, 하나님의 말씀, 명한 것, 명령,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창조 역사가 시작돼서 결국 그게 완성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잖아요. 말씀으로 시작된 창조의 역사가 결국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여호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경륜입니다. 배틀에서 가로 세로로 배를 짜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것처럼 경륜이에요, 경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또 다른 말로 예정, 또 다른 말로 하면 계획입니다. 이걸 전부 말씀과 명령, 법도로 해서 여호와의 길인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과 명령 법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되고 완성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길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 창조된 시간과 공간의 틀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해서 완성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법의 말씀의 저자고 이거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연단도 주고 이러한 출제자인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의 TV를 안 보는 사람인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프로를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 한국의 서경석이라는 개그맨이 있잖아요. 이분이 연예인 중에서 공부의 신, 시험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이 어린 시절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뭐 지금도 조기 축구 나가서 운동할 만큼 이렇게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그러는데 이 집안이 어느 한순간 망해갖고 이 공부를 잘해서 부모를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 서울대 가기 전에는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합격했는데
잠깐 가서 훈련받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하차하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에 개그맨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해서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갖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충격을 준 거예요. 이 4차례나 응시했다고 그러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러니까 이 한국사 전공하는 교사들도 받기 어려운 점수인데 처음에는 81점, 두 번째는 94점, 그 다음에는 99점, 네 번째 가서 10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방송에 나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걸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봤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저한테 딱 꽂혔어요. 그분은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한 게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시험 출제자가 이렇게 내겠구나. 그 의도가 보이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의 신이 되고 공부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구속에 경륜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예정과 계획이 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 법을 제정하셔서 법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걸 성경으로 준 그 저자인 그분의 의도, 또 때에 따라 우리를 그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고 이러한 출제자의 의도, 그거를 깨닫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출제자의 의도라는 단어 하나가 뽑혀서 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 성경을 통하여 그 저자의 의도가 뭐냐? 구속의 이 모든 과정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찾아보니까 119편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3가지만 뽑았어요.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능력의 역사인지 내 눈을 열어서 그걸 좀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인생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릇 행하고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만 주의 말씀, 법도를 지킨다고 고백해요. 지난번에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단장 잠깐 시리즈를 했는데요. 아가서 4장 1절에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6장 5절에 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제일 먼저 4장의 신부의 아름다움 속에서 눈이 비둘기 같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여쁘고 없다고 칭찬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둘기는 멀리 보고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에 편지를 달아갖고 이제 멀리 보내잖아요. 멀리 봅니다. 그 앞에 있는 것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고 출제한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멀리 정확하게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뭐 때문에 이런 시험을 보내셨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정확하게 멀리 보는 눈이 생기니까 그걸 보고 신랑도 감탄하여서 나를 놀래킨다고. 그 시험을 낸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막히고 뜻을 알게 되니까 출제자도 놀랄 만큼 그렇게 신랑도 감탄할 만한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단장의 첫째 덕목입니다, 여러분. 예, 이번에 하나님의 법 시리즈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셔서 무거운 주제였지만 이렇게 잘 마치도록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기정교방의 모든 지체들 영적인 안목이 좀 열어주시고 주의 기이한 법을 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 속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